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성경.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전도지가 그 표현이 문구가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거든요. 그잖아요.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냐 이 말이. 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아래 있었다니까요. 누구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제 아무리 눈을 씻고 다 닦고 쳐다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서 구약은 사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만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진노 아래 있다. 그건 너희를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전부가. 구약은 이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철저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웜에 기죽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 길이 없나? 이걸 찾게 돼 있어야 돼. 그게 성경을 바로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존재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만 말씀하냐? 참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서론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을. 서론에서 우리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란 곧 하나님의 사랑이란. 두 번째로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는가? 자, 복음이란.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는가? 세 번째로 이 서론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졌는가? 네 번째로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 서론에 요걸로 요약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론에 17절까지 읽자.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으며 그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졌으며 그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떤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론은. 그러면 아주 그냥 쉽게 요약될 수 있어요. 자, 복음이란 뭘까요? 자, 그렇죠. 복음이란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이 말이죠.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거기에 충실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복음이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뭐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네? 복음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라는 말, 미리 약속한 것이에요. 약속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구약은 복음이다. 아멘.
맞잖아요. 예? 여러분 신약만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약이 복음이에요. 예.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구약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약속한 이야기다. 그게 구약 성경이라 이거예요. 아주 핵심, 구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린 거죠. 그죠? 구약은 뭐 여러 말 갖고 여러 시대의 여러 사건 속에서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기 아들 약속, 자기 아들에 대해서 보내겠다는 약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다, 그거. 그게 복음이에요. 응?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복음의 정의를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쉬운 말로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무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같은 말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약속대로 뭐예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신 것. 그렇죠? 약속대로 육신으로 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응? 그 약속대로 육신으로 나신 것. 세 번째로 복음이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 아들이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그렇죠? 그 아들이 거룩한 영으로 성결 같은 말이죠. 거룩이 성결이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성결이라는 말보다는 거룩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결의 영으로 그랬는데 거룩이에요, 거룩. 같은 말이지만 그 아들이 거룩한 영으로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부활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네 번째,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7절에 가서는 곧 사랑.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복음의 정의예요, 복음의. 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육신으로 나실 것,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올 것을 말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사람으로, 그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것을, 그게 복음이라 이거죠. 응? 더 나아가서 그 육신으로 온 그 아들이 죽었는데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그게 복음이다. 그걸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아들을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이 복음이다. 그걸 또 다른 말하면 하나님 사랑이 복음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요.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복음에게 순종하라.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죠. 예수가 복음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 끄집고 와서 말을 해도 예수가 아니면은 그건 복음이 아니죠. 이걸 우리는 성경을 되게 정확하게 아는 거죠. 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이것을 무슨 말이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왜 영접을 믿으라고 그러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왜 인간은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지난 서론 시간에 얘기했지만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이게 죄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랑이 없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 분명하게 좀 더 우리가 눈에 보기에 더 쉽게 확 오는 것이 뭐냐라면 사도 요한은 더 훨씬 쉽게 표현했다 그 말이. 네? 죄가 없다는 것과 사랑. 지금 죄가 너희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했다 이 말이. 그런데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만 사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것도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왜?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저 하늘의 사랑.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자, 복음이란 정의됐죠? 자, 두 번째. 복음은 어떻게 정의됐을까요? 복음은 어떻게 정의됐을까요? 예?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방법이거든요, 방법. 예? 복음은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1절서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딱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얘기잖아요. 성경에 약속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했는가? 성경인데 여러분 성경이 누가 기록을 했어요? 크게 둘로 나누면? 자, 구약은 선지자, 신약은요? 사도. 그잖아요. 다시 말해서 구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래요. 구약을요. 구약의 모든 기록은 선지자들이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이 뭘 전했느냐? 창세기 1장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전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 사랑을 전한 거예요. 심판을, 여러분, 무진자의 성경을 보면 헷갈려요.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금방 이 말했다가 또 금방 이 말했다가 또 금방 이 말했다가 또 금방 이 말했다가 막 헷갈려요, 잘못하면요. 그런데 딱 간단해요, 요약하면요. 심판 구원이요, 계속. 심판 구원. 그게 마지막 구원을 알리고 끝내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1장서부터 그렇게 들어가. 이들은 다 심판의 존재들이야.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심판한다. 그걸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뜬금없이 뭐예요? 또 회복을 이야기, 구원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헷갈려. 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보면은 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가. 그걸로 딱 결론을 내리도록 돼 있는 거라 이거죠, 성경은요. 철저히. 그 선지자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이 된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사도들도 끊임없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어. 그 복음을 전한 게 뭐가 돼요?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도구예요, 도구. 성경은요. 이마만큼의 도구가 없어요. 저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세를 비롯해서 그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늘 또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왜?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도들이 100년도 아니고 2000년이나 거의 지나버렸는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똑같이 2000년 전에 요한의 말을, 2000년 전에 바울의 말을 지금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성경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던 거예요. 그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큼 위대한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갖다 주는 일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선물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 가서 막 선물 주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 하나씩 사가지고 다 주도록 하세요. 오늘 성경에 선물 나와요. 5장에서. 복음은 선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응? 그런데 저는 이걸 제안해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전도를 폭발하고 무슨 초청잔치 할 때요. 그렇게 하신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하나씩 사가지고 선물하도록. 우리 교회 오시고 말 안 해도 돼. 차라리 성경을 줘. 정중하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장을 해가지고 정중하게 드리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 선물 많이 해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을 선물을 많이 해봤어요. 외국인한테도 그렇고. 저는 최고의 전도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전도가 어떻게 젖었는가 이걸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귀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성경을 잘 안 봐. 얼마나 안 보면은 무슨 성경 읽기를 통독대회를 무슨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행사를 해가지고 안 해도 기본일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응? 한번 그 방법 한번 써보세요. 당장 교회 안 나와도 그리고 그 성경을 선물로 준 사람을 놓고 하나님 감동되게 해달라고, 그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성도한테 그렇게 가르쳐주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 이거, 그죠? 생일 선물도 그걸 주고, 그죠? 전도 선물도 그걸 주고.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주는 전도 운동으로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기다가 앞에다가 좀 얘기하면 제일 앞에다가 꼭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이런다든가. 그죠?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요. 뭐 젊은이든 나이 든 사람들 어떤 대화를 해볼 때, 전도를 해볼 때도 막 말이 많고 탈이 많아요. 막 그냥 이리 몇 명 저리 몇 명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그래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읽어보고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자고. 읽어보고 한번 나하고 한번 이야기하자고. 저 그 이야기를 꼭 많이 해요, 제가요. 왜? 이마만큼의 도구가 없어요. 꼭 오늘 놓치지 마세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졌냐? 성경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뭐예요? 그 말이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라는 말을 써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자, 이 정도. 세 번째.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까지 전해졌을까요? 어디까지 전했을까요? 네, 그렇죠. 온 세상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8절에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어느 한 구석에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뭐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전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본론에 들어갈 때 나올 거예요, 좀. 왜 하나님이 진노하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기준은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딸려 있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하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노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아까 복음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멸해요. 진노해요.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응? 다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자가 바로 악한 자예요. 자, 네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 복음의 능력. 사람들은 이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의미로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복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능력.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크게 셋으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 셋이 사실 하나예요. 뭐라고 했느냐?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주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일으킨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고요. 복음은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엄청난 사건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또요. 7절 상반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예? 여러분 이 말을 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아니 이 말이 아니라 앞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또 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했을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놀라운 능력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능력은요, 이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에? 무슨 말이에요? 두 번을 써요, 믿음을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영접이요. 그죠? 영접의 의미로서 믿음이죠. 그쵸? 예? 근데 그 영접이 어떻게 돼요? 영접에서만 멈추지 않는 거지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믿음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나 한 번 믿었어.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놀랍게도 그 믿음을 굳건하게 끌고 가게 한다는 거야. 이게 능력이요. 신기해.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이런 표현을 써요. 경건의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고 표현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 놀라운 거예요. 신기한 능력이요. 근데 뭐 그 의미.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 이거 강조하고 있는가를 꼭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을 많이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여러분요, 복음서에 수많은 능력을 보여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병을 고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무지 병 고치는 것도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죽은 자가 살아났건 또 놀라운 사건이고, 또 놀라운 사건이 뭐예요? 자연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뭐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버리잖아요. 이걸 왜 보여줘요? 저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신 것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예요. 응? 초월적인 거란 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이해가 안 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무릇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병만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느냐? 우리를 완전케 한다니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요. 이 복음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요, 이 복음은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어요. 이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버려요. 신기해요. 사도 베드로로 말하면 우리를 하여금 경건하게 만들어버려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1장 17절에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을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저 뒤에 제가 던져놨을 거예요. 뭐라고 해놨어요?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가? 해놨는가 모르겠네. 해놨어요. 이따 이야기할게. 4페이지, 4페이지 첫,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에 대하여 이렇게 해놨죠. 그죠? 이거 이야기할 때 조금 다룰게요. 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원, 믿음, 생명.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워. 쉬운 말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물들을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어떻게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거기서 올라와요. 생명이.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능력. 그게 복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요. 네 번째,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는가?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나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제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거 된다니까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이고 우리는 죄를 질 수 있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에요. 복음서에 수많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 우습게 여겼던 자들이 손가락질 했던 자들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그랬지만 따라가는 자들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경은 여러분요 그 능력을 그대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잖아요. 똑같아요. 보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부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저 불 가운데 죽었어도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믿어지냐고요. 따라합시다. 인간이 어찌 알랴? 모르니까 성경에 알려놓은 거예요. 성경에. 모르니까.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너희들이 그걸 믿어라. 그럼 그것만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이 말이 의의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경건한 삶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 철저히 선하게 살게 돼 있어요. 악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는 악에서 살게 만들지만은 철저히 악에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는요. 그런데 이 복음은 여러분요 그 권세에서 건졌다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요 악의 소굴에서 절대 벗어나올 수 없게 하는 이 마귀 인간은 결코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바로 복음은 그 권세에서 그 어두움에서 그 악에서 벗어나게. 할렐루야.
흑암의 권세, 악의 권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 마지막 5번째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가야지, 이거. 오늘 다 하려면 이거 다 못 하겠는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그게 5가지로 보여지죠. 이렇게 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알았단 말이에요. 예?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이 복음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다.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고, 이 복음은 어떤 능력을 가졌고, 이걸 알아. 그러니 여러분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떨 것이요? 예?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떠하냐? 뭐예요?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됨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에 대해서, 전해지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응? 이 마음이 끊임없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이걸로 그냥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의 심정이 어땠어요? 그렇죠.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기도의 마음이. 예?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대한 기도의 마음.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뭘까요? 복음의 영적 선물을, 복음의 그 신령한 선물을, 복음의 그 은사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복음의 영적 선물을 다 주고 싶은 마음. 그죠? 왜? 복음은 풍성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광활하거든요. 그 복음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신말로 말하면.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복음을 알고. 그런데도 왜 또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할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벌써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선물을 더 주고자 하는 마음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거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막 대단한 원리, 어떤 뭐 대단한 어떤 방법, 어떤 뭐 그런 사례, 이런 것을 여러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선물을 더 줄까? 할렐루야! 저는 정말 늘 그래요. 주님 앞에. 늘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어? 늘 그래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더 다른 욕심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응? 나는 거기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 세 번째에서 연결을 시키세요. 그냥 영적 선물을 더 주고 싶은 마음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영적 선물을 주고 그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적 선물을 더 주어 그 열매를 보고 싶은 마음. 이게 간절해요. 이 심정이.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심정이 이 심정이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니라 그 복음을, 그 영적 선물을 다 주고 싶어 해서 어떻게 하면 이번 주에도, 이번에도, 오늘 또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것을 줄까? 다른 거 줄라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뭐 이거 끄집고 와서 이거 하려고 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 열매,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그 영적 신령한 열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열매, 그 열매가 맺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나 봐. 농부의 심정처럼. 응? 네 번째로는 뭘까요? 복음에 대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또. 복음에 대한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다섯 번째로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 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까지 이런 심정을 가졌을까요?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의 위대성을 알았기 때문이라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빌립보서에서 표현하기를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복음에 막 뜨거워져요. 할렐루야. 이 바울 사도의 이 서론을 통해서 이 심정을 보겠다 이 말이죠. 이게. 두 번째 페이지에 그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렇죠? 2장 4절에. 여기서 내가 왜 이것을 다루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돼요? 우리는요. 여기에만 치중을 해요. 요건 놓쳐버렸다고 말이에요. 응? 이걸 놓쳐버렸다니까요. 이 오직이라는 말이 우리 저기에 이게 오직이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는 대예요. 대. 이 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의역을 한 거거든요. 우리 한글 성경은 상당히 보면은 의역들을 잘 해서 번역을 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무진장 수준 높아요. 대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그러나 라는 말도 뜻도 있고요. 지금이라는 말도 뜻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리고 라는 대가 뜻도 있지만은 지금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뭐 그러나 해서 그래서 나온 말이 오직이라는 말이 쓴 거예요. 이게 그걸 의역을 해서 그러나 때문에 이 접속사를 그러나 때문에 해가지고 이게 오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좀 생동감 있게 좀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좀 쓰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해요.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금이에요. 하박국으로 돌아가 봐요. 하박국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박국 자신이 어떠한 갈등 속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의 갈등이 뭐였어요? 의인에 대한 고통이에요. 의인이 계속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데 반대로 악인이 득세를 해. 이 문제였거든요. 악인의 득세. 맞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뭐예요? 하나님은 악인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의인이 하나님이잖아요. 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신이 아니에요. 의로운 신이라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해도 너무해. 너무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 그건 저 이방 열국에서만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계속 오맥기 주고해요. 의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악인이 하나님 같아. 그래서 그의 그 삶에 갈등이 온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더 잠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또 잘 질문하고 따지고 그 삶을 살았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오늘 말하면 의롭게 살아가는 하박국은 의롭게 사는 거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이 오르락노락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맨날 과거적인 이야기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라 현재적 사건. 지금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주신 하박국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곧 살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래서 춤추고 난리 해보잖아요. 그잖아요? 마지막 송아지가 막 팔딱팔딱 뛰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소가 없어. 저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살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지냐고요? 예?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냐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는 들었던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박국에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복음을 하박국은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박국서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의인은 산다는 이야기예요. 악인이 사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꼭 잊지 마세요. 의인이 산다니까요. 의인이. 로마서에 첫 들어갈 때 우리 이거 놓치지 마세요. 칭을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그 칭으로는 허수아비 이론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완전히 깔아뭉켜버리는, 하나님은 아무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어. 말뿐이요, 말뿐이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말에만 둬버렸어. 능력에다 안 두고. 이것처럼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없어요. 나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요, 나는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안 들어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와요? 얼마나 복음을 무너뜨려버릴지 몰라요. 꼭 기억하세요. 의인이 의인. 이걸 딱 빼. 의인 말을 딱 빼버리고 그냥 믿음만 이야기해. 여러분, 선제 조건이 의인이요, 의인.
그런데 이 말이에요. 하박구가, 의인 하박구가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의의 삶을 사는 내 종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너는 살 것이다. 너는 구원할 것이다. 아멘? 아멘.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의인과 믿음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아멘이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을 너무 강조시키다 보니까 의인이 약화되어 버렸어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다루는 거예요. 믿음은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죠. 꼭 질문을 해보면 앞에 이런 단어들을 그냥 빼먹어. 하나님은 기록을 해놨는데 그걸 빼먹어. 아니요. 왜 귀신들이 물러다녔을까요? 그럼 거기에 성경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서 이래야 될 건데 꼭 그냥 더러운은 빼고 그냥 귀신이니까 그래요. 이런 거 앉아있어요. 예? 성경을 볼 때 꼭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들 빼먹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둘 다 봐야 되는데 이 한쪽 눈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만 보여. 두 개는 안 보이고 이거 두 개 다 써졌는데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소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치우친다는 이야기죠. 꼭 잊지 말라. 그래서 의인, 믿음, 생명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의인, 믿음, 생명 이 단어는 떨어질 수 없는 단어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떨어질 수 없다고요, 이게. 의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기다 덧붙인 점 하나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항상 지금. 나중에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하박구가 여러분 살리라 그러니까 미래형 같지요. 맞죠?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미래형이지만은 여러분 이 지금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은요. 지금 의인은 그 말은 비록 지금은 요래도 지금 네가 의롭게 살아라.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박국은 지금 뛰어버렸던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르렀을 때 그 미래에서 미래 그때 가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적 생명론이에요. 이게 현재적 구원론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미래에 이루어지지만은 지금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도구예요. 성경.